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2장 10절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소명을 따라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동의서, 조서를 받아내는 그러한 일을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조서를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시작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 왕의 명령과 지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페르시아까지의 거리는 이 사이의 거리는 1200km가 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3일간 휴식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충분한 수면과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력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휴식 취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휴식만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3일 동안 느헤미야는 그 전에서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 후에 이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가 행한 일은 다름 아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늦은 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이 몇몇 수행원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비슷한 구절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자, 느헤미야는 1장에서 자신의 친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직접 이 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참상을 직접 보고 앞으로 진행할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는 표현, 보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 후에 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13절과 15절의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 수베르라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베르라는 단어는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환자의 환부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이 단어, 그렇게 살피는 표현을 수베르라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너진 성곽길을 거닐면서 바라본 그 장면이, 그 표현이 이 수베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섬세하게 그 성벽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의 모습을 세 가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아무도 없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탄 짐승조차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성곽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목격한 세 장면은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잘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그곳에 탄 짐승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성을 지키고 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병사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불타버린 성문과 성벽에 대한 목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1장에 보면은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었을 때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니가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의 과장도 없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목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었다는 것은 이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길을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첫 보고를 들었을 때 수위를 통곡하고 금식하며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직접 가서 목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의 신분과 지위였다면 그보다 지위가 낮은, 그보다 신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들을 수색하고 또 보고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직접 이 성벽, 무너진 성벽, 그 성곽길로 나아가서 그 현장을 목격한 이유,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그것이 수베르, 자신의 무너진 삶, 자신의 무너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고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앞으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진단하고 또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에게는 누구나 무너진 성벽과 같은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상처가 있고 또 실패하는 환부덩어리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쳐다보고 만져보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픈 것이죠. 과거의 한 지체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현장, 모습만 보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만 보더라도 내가 그 고향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 관계에 끊어졌던 관계의 갈등들이 다시 그 응어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지체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너진 성벽들,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외면하고 싶은 죄의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해서 이 진정한 회복을 갈망한다면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행할 때 느헤미야의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또 방백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이 조서에 대해,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부푼 마음을 갖고 1차, 2차 기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멸망했던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성벽 재건의 그 계획조차 막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약 60년 동안 그들은 이 부흥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더 이상 이 회복에 대한 갈망보다는 무기력한 삶을 이어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들 그들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여러분, 가장 빠른 해결책,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조서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승인하겠다는 조서였습니다. 무너진 성곽을 세울 모든 목재를 공급하겠다는 그 칙령이 바로 담겨져 있는 조서가 바로 왕이 허락한 조서였습니다. 그것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환호했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 조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갈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찬송하고 또 존경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 사실을 3일 동안 꽁꽁 숨기면서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왕의 조서를 당장이라도 알렸다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기뻐하고 느헤미야에 대한 존경과 열렬한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 이스라엘의 그 기대가 이 왕의 조서에 그 희망이 달리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도 왕의 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또한 느헤미야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맛보지 못했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떠났다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왕의 조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 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 왕이 조서를 내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어떤 첨언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왕의 조서를 나에게 붙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조서를 나에게 내리게 하시고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부터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는 일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내세우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은 그 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의 이름을, 그 대상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행동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멋지게 하는 일이 바로 영광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못한다거나 혹은 인사를 잘못했을 때 누구 욕먹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 욕먹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자녀들이 나가서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윗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누구를 칭찬을 합니까? 부모를 칭찬을 하죠. 자식 교육을 참 바르게 잘 시켰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부모의 존재를 평가하고 때로는 질타하기도, 때로는 찬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 작은 모습 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험한 일을 하고 어떠한 무례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표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를 주시하고 또 성벽 재건을 저지하려던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군사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죠. 그래서 이 반대 진영에서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 세력 중에서 리더십을 부린 자가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자였습니다.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고요.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나중에는 느헤미야의 측근들과 교섭을 해서 그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했던 자가 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역 유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중간에 이렇게 이 반대 세력에 편입되었다, 합류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동쪽과 남쪽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게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게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반대 세력들로부터 사방으로 포위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게셈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대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 느헤미야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와 이 산발랏 일당의 이 언변을 보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벽 재건에 대한 해석과 진단, 그리고 그 판단이 서로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산발랏 일당에게 성벽 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기득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독이 와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이 지배력과 또 영향력과 이 기득권이 손상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이들이 갖게 된 겁니다. 성벽 재건을 순전히 정치적이며 권력 다툼의 근원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이 산발랏과 같이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이 성벽 재건을 추진하거나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걸 해서 내가 반역을 해서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무너뜨려야지, 혹은 이 지역을 장악해서 내 세력을 키워서 내가 그전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러한 상상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벽 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었고, 슬픔 가운데 빠진 이 낙심 가운데 젖어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산발랏 일당들과 이 느헤미야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 이 성벽 재건, 같은 성벽 재건의 상황을, 그 현장을 동일하게 목격하고 바라보면서도 서로가 그렇게 다르게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시작. 네,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산발랏 일당의 이 두 발언에 대한 이 차이점이 보여지시나요?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추진과 어떤 계획과 또 실행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가 이 산발랏 일당에게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내세우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지금 일으키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는 더 포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키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물론 그 뒤에 이 왕의 조서를 받았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한 같이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발랏 일당 앞에서는 일절 이 왕에 대한 언급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 왕의 권위를 입어서 그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으로만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발랏 일당의 발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언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성벽 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나 이 존재가 이 재건에 대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일절하지 않은 채,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 채 단순히 무엇으로만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까? 내 정치력, 내 권력, 혹은 내 기득권,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을 세우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 없이 그 성벽을 바라보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 성벽 공사에는 결국 그들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안위, 행복, 재산, 명예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열심히 세워서, 그 성벽을 열심히 쌓아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명예가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권력과 내 정치력이 그 이전보다도 당당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을 세우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을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벽을 세울 때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의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분, 왜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왜 그 아픔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잘 살려고요? 이전보다는 나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또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삶, 또한 그 결혼 이후에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 위에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성벽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십니까? 또 다른 세력, 또 다른 기득권,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요새를 공고하기 위해 단단한 성벽을 쌓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확장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성벽이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벽을 쌓는 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목적, 다 모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예롭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회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앞에 직면하고 또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성벽의 재건을 소망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선한 손과 그분의 형통하심으로 그 성벽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질 때, 그 성벽이 쌓아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